함께 찬송가 3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다음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여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 어느 곳에서든지 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 영성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8쪽입니다. 구약 성경 818쪽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랑하신다,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위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위해서 또 만물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러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러시는 것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이유를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또 그러한 깨닫게 되는 그 삶,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르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어린아이 시절부터 많이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자녀에게 평안과 쉼을 언약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곤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 말씀에는 어떤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시편 23편 말씀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오해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하나님을 목자로 시인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즉시로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 이어서 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씀이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자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혹시 뭔가를 오해하고 있지 않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지키다, 기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목자를 연상시키는 단어 맞죠? 지키다, 기르다, 이게 목자예요.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방목하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목하다, 지키고 또 기른다라고 하는 측면의 뜻과는 어느 정도 상충된다라고 보일 수 있는, 방목이니까요.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둔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에 서로 뜻이, 의미가 상충되는 그러한 내용이 동시에 담겨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단어에 서로 상충되는, 정확하게 극과 극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이 말씀,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를 공부하게 되면 이런 단어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 그리고 대부분의 말들은 긍정이면 긍정이고 부정이면 부정이지, 동시에 같은 단어에 긍정의 뜻과 부정의 뜻이 서로 상충되는 뜻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단어가 뭐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이런 뜻이 참 많습니다. 바로 그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이거죠. 기르다, 지키다, 이것과 방목하다라고 하는 뜻이 동시에 있는 단어, 그게 바로 목자. 그리고 그 목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기르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자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방목한다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는 목자인데요, 지키고 기르기는 하는데 자유도 주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아니라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그 치는 양에게, 어린 양들을 치면서 자유를 분명하게 허락하시지만 그 자유가 분명한 제한적인 자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행할 자유를 주셨는가?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라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분명히 목자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그 자유는 반드시 제한적입니다. 어떤 제한적이요? 목자가 기르고 그리고 지키는 그 범위 안에서의 자유인 겁니다. 목자가 지킬 수 없는,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는 범위로 나가버리는 자유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목자 안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왜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뭘 하든지 실패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믿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식의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 를 한번 점검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던 목자와는 전혀 다른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반대의 목자상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단서가 붙어요. 하나님 안에서요. 목자 안에서요. 목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자유를 누리든 어떤 평안과 어떤 쉼을 사모하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편하고 무조건 좋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하고 의로운 것인가? 그게 과연 믿음인가? 그게 과연 성경 위에 바로 서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우리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내가 목자라고 해도요, 내가 양을 치고 있어요, 소를 기르고 있어요, 염소를요 때로는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들이 먹어야 할 때는 먹게 하고요, 쉬어야 할 때는 쉬게 하고요, 위험이 있는 곳엔,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는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요, 철저하게 자유를 주지만 치는 그 목자의 틀 안에서의 자유만 허락합니다. 그것은 누가 판단하나요? 목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양이 저 다리가 4개나 있는데, 전 더 멀리까지도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온유해서 괜찮은데,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목자에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모든 틀은 목자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여서 양이, 염소가, 소가 목자의 인도를 거부한다면, 거절한다면 그 즉시로 이들에게는 위험이 닥쳐오게 됩니다. 위험에 바로 노출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목자는 절대로 짐승들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주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23편 1절 말씀을 보면서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그 고백,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나의 어떤 과거와 믿음의 생활,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오해가 섞여 있지 않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요, 목자를 그런 목자로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참 감사한,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임이 틀림없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혹시 오해가 있지 않은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3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잘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예요. 이게 있고 없고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예요, 나 다윗이에요. 지금 다윗,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목자께서요. 그리고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누구를요? 다윗을요, 사람을요, 하나님의 자녀를요, 나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와, 정말 나를 끔찍이도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게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요? 명백하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요. 여기 자기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요. 자기 이름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명확하죠.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러신다, 나를 위해 이렇게 하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쉽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위로받고 큰 힘을 얻었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던 하나님과 좀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서 보면 하나님은 이기적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성경들과 함께 연결지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과 연결지어서 볼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들의 시각을 확실하게 확고해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이 3절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게 누구예요? 여기 그가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먼저 기도할 것은 누구에 관련된 기도냐? 너희들에 대한 기도가, 너희들과 관련되어 있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 있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 섭리하신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큰 힘을 얻었는데, 큰 위로를 얻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도하고 싶은 거 그거 기도하지 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다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언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말씀과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시편 23편 말씀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자기 이름을 위해 하신 것이기는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적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게 우리들이 복받는 유일한 한 가지 길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조금 좀 철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친히 역사하실 때 어떤 부산물적인 요소로 우리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만 일하신다라고 한번 가정해 본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이니까 차등을 두지 않으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차별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콕 집어서 그 사람만을 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들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싶은 거 그거 기도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해라 라고 말했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게 내가 복 받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복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에게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그게 제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을,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들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맨날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랬던 사람이고요. 즉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귀하게 그리고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말씀은 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끝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바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말씀이요, 시편 24편, 시편 23편 이 말씀은 반드시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연관지어서 보셔야 됩니다. 시편 23편 되게 온화한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들이 위로를 얻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24편 말씀으로 딱 넘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합니다.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전체적으로 그냥 줄거리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누가 과연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내용이 뭐겠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집에 못 있어, 이 내용이죠. 근데 23절 말씀은, 23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과 평안과 쉼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데 24편 딱 한 편이에요. 그냥 바로 다음 편으로 넘어가자마자 아무나 그렇게 못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23편 말씀은 24편 말씀을 보지 않고서 그냥 23편 말씀만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24편 말씀이 정확하게 23편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23편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복, 그 평안, 그 쉼, 그 위로를 얻는 사람, 그가 누군가? 24편에 나와 있는 24편 말씀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그 평안과 그 쉼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아무나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다? 아니죠.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만 구별된 평안과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24편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자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해 목자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 덕분에 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만 따로 본다든지 시편 24편 말씀만 따로 본다든지 그러지 않고 시편 24편 말씀에 해당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되어서 시편 23편에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주마 약속하신 참 평안과 쉼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삶이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내가 어떻게든 이 인생 한번 잘 살아보려고 성공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 인생을 포기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노라 하는 그 사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족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시편 24편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도 변하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변하고 우리들의 믿음의 시각도 변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위하는 삶,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인생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 그런 영성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